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복음이라고 잡았는데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원래 성경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 처음 시작해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이거를 네 개의 복음서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제5복음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이나 또 심심치 않게 여러 가지 어떤 비유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복음. 말 그대로죠. 복음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복음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만든 그런 가상의 복음서, 그거를 내가 복음서, 내가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농담처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성경의 이야기들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경을 심지어 근거로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 나의 복음, 그런 것들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이비 이단들이겠고요. 사이비 이단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 정통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계에 서 있는 거의 사이비 이단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느끼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멀쩡한 목사님들조차도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내가 복음의 전형적인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내가 복음의 그런 어떤 잘못된 행태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 단어가 내가예요. 내가. 나. 내가 주어가 되는 그 내가라는 말이, 나라는 말이 중심이 돼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그런 어떤 잘못된 내가 복음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이런저런 군사들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이렇게 초대 왕들 시대에만 해도 사람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 것인가. 소위 말해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 것인가? 하나님의 그 뜻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게 관심사였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까? 이게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실까? 사울 왕을 세웠지만 사실은 사울 왕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왕정 시대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도 아니잖아요. 물론 뭐 사위였습니다만 다윗이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반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쫓아다닙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아니 저 사울 왕 나쁜 놈 왜 다윗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 지금 사울 왕이 폐위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왕이 무슨 은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왕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또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무도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는 거죠.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사울이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지. 저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결국 뭐 끔찍한 결말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바로 다윗 왕이 늙어서 이제 다음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이 없어요.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심지어 다윗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들고 일어나서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죠. 내가 왕이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하냐? 우리 아빠가 왕이고 당연히 그 다음 차례가 난데 아빠는 나이 드셔서 빨리 왕위를 넘겨주시지 않고 저렇게 있는데 내가 뭐 부족함이 없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왕이 되리라. 내가 복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실제 삶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아도니아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되어지는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다 내가 중심이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주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걸 반대하시기 1대 2대 왕이 지나면서 곧바로 사람들의 처음의 변명과는 달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왕을 세우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몇십 년을 못 가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끝장난 거죠. 그 신앙의 모습은 이미 여기서부터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끝난 줄 모르고 계속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기도 하지만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건 다 거짓말이죠. 왜? 이미 시작부터 내가 왕이 되리라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역사에 어디 하나님의 설 자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심각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요, 30절 말씀 보니까 다윗 왕의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하나님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겠다. 다윗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만약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게 당연한 거였다면 다윗은 진작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을 그 다음 후계자로 지정하고 어떤 준비들을 제대로 했어야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윗 왕은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허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자신의 다음 왕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준비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나름 곤란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제대로 예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싫든 좋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던 다윗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던 왕비가 와서 솔로몬의 엄마죠. 우리 아들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왕위를 물려줘야지. 지금 아도니아가 저렇게 지금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빨리 왕위를 물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자기가 자기의 권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행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지. 비슷한 표현이 35절에 또 나옵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윗이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 목숨이 경각에 이르고 왕이 돼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때조차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매 순간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왕권을 물려주는 일을 그저 예전에 하나님께 들었던 이야기를 들먹이면서 내가 그를 세워 왕을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윗의 모습이 단지 그 육신의 허약함을 넘어서서 그 영혼이 많이 쇠락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조차,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말할 때조차 그 중심은 내가 됩니다. 왜? 그걸 내가 실행하니까 나에게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왕의 심부름을 간 그 심부름꾼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오늘날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나 내가 드러나고 있진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 봐야 됩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혹시 내가 복음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상처받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질 않아.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질 않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데 왜 나한테는 직분이 안 돌아오는 거야?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저 귀한 봉사들이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 신평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괜히 열심히 해가지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문제 일으키고 그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모인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 모였는데 왜 거기에 내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까?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고 왜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말로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거를 결국에 가서는 자기 영광으로 취하려고 합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시작.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 앞에까지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예 나오질 않아요.
뭐 형식적으로라도 아예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제 이룬 거예요.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도 있었고 참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이제는 그 어떤 정치적인 권력 투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과 찬송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저 형식적으로 갖다 붙여지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이게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다.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내 성공이. 그렇게 자신의 어떤 것을 합리화시켜서 자기가 더 영광을 받고 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한 장식품처럼 하나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의리한 교회를 지으면서 막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을 쥐어짜고 온갖 문제를 일으켰는데 어쨌든 저쨌든 의리의리한 몇백억짜리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 놓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온갖 법을 어기고 사람들을 쥐어짜서 그렇게 온갖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결국 자기들이 좋아서 그 의리의리한 건물을 지어놓고서는 그 교회 앞에다가 크게 플래카드를 현수막을 내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고 나를 욕하던 사람들 내가 다 안다. 하지만 이렇게 결론적으로 잘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더 이상 왈가왈부 딴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하나님은 그냥 얼굴마담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시작도 끝도 나죠. 내가 복음이 또 여기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때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복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그러한 기준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자면 참 웃기지요. 연극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쇼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마치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돈 바꿔주며 장사하던 장사꾼들처럼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교회를 망치는 거거든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뭔가
북적북적하고 모든 사람이 좋고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의 결말이고 본 모습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그런 내가 복음의 행태를 얼마나 자주 확인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남 얘기할 필요가 없죠. 나는 혹시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교회는 혹시나 그런 내가 복음의 행태를 보이며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수의 복음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이 아닌 예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고 어떤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자리에 서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